샬롬.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날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오늘 본문은 앞에 16장에서 있었던 고라의 반역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마무리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서 16장에서는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가 르우벤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당을 지어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결국 고라를 따랐던 모든 사람과 재물이 땅에 삼키어지고 250명의 지휘관은 불에 살라져 죽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속죄하였던 아론의 속죄로 인해 온 백성이 죽는 것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죽은 자는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폭풍과 같은 사건이 있은 후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지파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라는 것입니다. 12지파의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12를 취하고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모여진 지팡이를 가지고 7절을 보니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 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지팡이들을 놓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니
지성소에 다시 들어갔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까지 피어났습니다. 게다가 살구 열매까지 열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모세는 이 지팡이들을 가지고 나왔고 지휘관들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가져가서 간직하거라. 이때부터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간직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의미입니다. 1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하나님께서 겁을 주고 계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역하면 죽게 될 것이라며 겁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죽게 될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가슴이 짓눌리는 듯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무지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무지함으로 원망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로 인해 심판에 이르러 죽게 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앞에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가르쳐 주시고자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싹이 난 지팡이와 그렇지 않은 지팡이들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누가 참 지도자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비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번듯한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담의 범죄로 황폐화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의 한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폐허가 된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와 아론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아론은 16장의 고라 반역이 극에 달하여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서운 전염병으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48절 말씀을 보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아론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 살 길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꺼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담아 향을 피웠을 때 비로소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의 역할에 무지했습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니 우리 모두 지성소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온 회중이 거룩할 수 있죠? 바로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는 속죄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의 죄성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죽게 될 것을 걱정하셨고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제사를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들,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백성들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를 속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